우리가 보통 예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신앙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역사 속의 실제 인물일까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 볼 겁니다. 존 드레인의 분석을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이야기 너머에 있는 역사적 예수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땠을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모든 역사적인 탐구는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상징이나 온갖 전설들을 다 걷어내고 봤을 때 과연 예수라는 한 인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존 드레이는 바로 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가 했다고 전해지는 그 엄청난 주장들 있잖아요? 이게 정말 그가 직접 한 말일까? 아니면 후대의 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일까? 바로 이 질문이 신앙의 영역과 역사적 분석을 딱 가르는 경계선이 되는 거죠. 자, 어떤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가 살았던 1세기 팔레스타인은 정말 말 그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세상이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은요, 결코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적인 점령 아래 있었고 유대 민족은 독립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죠. 이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마치 압력솥처럼 사회 전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그가 분명 유대인의 왕인데 사실은 로마가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부터가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었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정말 두 얼굴의 사나이였습니다. 한쪽으로는 엄청난 건축 사업을 벌이고 질서를 유지하는 유능한 행정가였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는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아내랑 아들들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폭군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렸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모두가 똑같은 구원자를 상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크게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기대가 있었어요. 메시아, 이 단어 하나를 두고도 사람들 생각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를 무력으로 몰아낼 강력한 왕을 기다렸고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을 바로 세울 종교적인 지도자를 기다렸죠. 그러니까 구원자의 모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사회는 크게 네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로마랑 손잡고 권력을 유지하려던 사두개파, 문화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저항했던 바리새파, 아예 칼을 들고 싸우자고 했던 열심당원, 그리고 이 세상은 그냥 틀려먹었다면서 아예 등을 돌리고 숨어버린 SNF파까지 이들 모두가 저마다 다른 미래를 꿈꾸며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하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예수가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그룹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동시에 모두에게 도전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하죠.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이미지는 딱 이거였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옛날 다윗 왕처럼 위대한 왕국을 다시 세워줄 그런 강력한 왕을 기다렸던 거죠. 이 인자라는 칭호는 정말 절묘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사람이라는 겸손한 뜻도 되지만 동시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신적인 권위자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아주 영리하고도 모호한 표현이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걸 받아들였다는 건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건 기존의 모든 종교 권력, 제사장들을 다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과 직통한다 는 정말 독보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는 이 엄청난 권위를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군대를 일으키거나 정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가르침과 행동,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줬죠. 복음서를 보면 내수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걸 그냥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려고 보여준 마술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은 전혀 다른 데 있었거든요. 그 사건들은 하나하나가 진표 같은 거였어요. 예수가 계속해서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새로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를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정말 기억에 쏙쏙 박히는 비유로 가득 차 있었죠.
특히 병행법 같은 히브리시의 구조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절대 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예수의 이런 급진적인 주장들은 기존 질서를 흔드는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처형은 어쩌면 필연적이었고 바로 이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서가 쓰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의 처형은 당시 권력자들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상택이었을 겁니다. 그는 로마의 통치 질서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도 모두 도전했으니까요. 그들에게 예수는 제거해야만 하는 정치적 위협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바로 이 시간적인 간격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그 이야기가 책으로 기록되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 예수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오직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졌던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담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라는 강력한 신학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에 맞춰서 쓰여진 일종의 설득하는 글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복음서가 객관적인 역사 기록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진 주장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지금 우리는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